사마리아의 새벽은 얇았다. 밤과 낮 사이에서 막 건져 올린 듯한 공기가 성벽의 돌결을 타고 미끄러졌다. 상하 장식 기둥에 부딪힌 빛은 아직 차갑고 방앗간의 첫 맷돌 소리가 골목의 먼지를 천천히 깨웠다. 문지기들은 빗장을 거두고 장터로 드나드는 낙타의 발굽이 마른 모래를 긁었다. 도시가 하루의 심장을 2번, 3번 조심스레 뛰게 할 때 왕궁 안쪽은 더 느리게 깨어났다. 그 느림 속에서 한 사람의 숨이 무거웠다. 요람 세왕. 그는 상하 정각의 넓은 방 한가운데 멈춰 섰다. 방의 중앙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각의 빈자리가 있었다. 한때 바알의 기둥이 서 있던 자리, 아버지 시대의 상징이 명확하게 남아있던 자리였다. 요람은 왕위에 오른 직후 그 기둥을 치웠다. 눈앞의 그림자를 먼저 거두어야만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자리는 곧 또 다른 질문이 되었다. 무엇으로 이 공간을 채울 것인가? 기둥을 치웠다고 곧바로 하늘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서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막 찍어낸 새 인장의 붉은 가장자리가 아직 젖어 있었다. 전하, 각 선급 장로들에게 보낼 서찰이 준비되었습니다. 요람은 서찰의 첫 줄을 훑었다. 우상 숭배의 도구를 치우고 산당을 점검하되 성문을 닫지 말 것. 백성의 하루가 첫 번째 율례라는 뜻을 담은 문장이었다. 그는 붓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스라엘 왕 요람. 이름이 종이 위에 남는 순간 어깨의 무게가 한 겹 더해졌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벽면의 부조를 스쳤다. 사냥과 연회, 조공과 승전의 장면들이 상아판의 얕은 음영으로 살아있었다. 그 속에서 아합은 언제나 힘이 있었고 이세벨은 언제나 부드럽고 단호했다. 요람은 눈길을 거두고 창가로 걸음을 옮겼다. 창밖 멀리 베델과 단으로 향하는 길이 가느다란 줄처럼 이어졌다. 북왕국의 근육과도 같은 두 제단, 그곳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올라가는 길이었고 동시에 언약의 중심에서 비껴선 오랜 타협의 자리였다. 그는 알았다. 그 길을 하루아침에 거두면 군대와 세금과 안정도 함께 흔들릴 것이다. 정치는 신앙의 적이 아니지만 신앙의 언어로만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 경계 위에서 왕의 발은 늘 얇은 칼날을 밟는다. 총관이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전하, 조공을 실은 모압 상단이 이번 절기엔 국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파수대의 횃불 신호도 달라졌습니다. 말끝이 서늘했다. 모압의 이름이 불릴 때 요람의 머릿속에는 사해 동편의 갈색 능선과 마른 골짜기가 지도처럼 펴졌다. 그는 당장 칼을 들지 않았다. 대신 서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묻는 편지를 보내라. 왜 물을 묻는 자가 어떻게 물을 서둘러 고르는 자보다 오래 버틴다. 중신들 사이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어떤 이는 더욱 강경한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고 어떤 이는 왕의 신중함에서 오래된 지혜를 보았다. 요람은 논쟁을 길게 두지 않았다. 군마의 사료를 늘리고 길르아스로 가는 도로를 손보아라. 파수되는 2배로 스도의 장터의 흥정은 그대로 두어라. 사람들의 입에 쌀과 기름이 남아있어야 칼이 떨리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배웠다. 전고가 가까워질 즈음 제사장들이 궁정뜰에서 향을 피웠다. 노래는 과장되지 않고 짧은 기도처럼 단정했다. 요람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그 소리를 들었다. 울림 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마음속 깊은 곳을 통과했다. 기둥은 치울 수 있으나 마음의 버팀목은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그는 대답을 서둘러 만들지 않았다. 쉽게 만든 대답은 쉽게 무너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오후 장로들이 올라와 각 성읍의 상태를 보고했다. 산당 주변을 정리하면 장터에 반발이 있을지, 성문을 닫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비를 기다리는 밭과 우물의 수위를 어떻게 맞출지. 피가 흐르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실상 왕국은 이런 이야기들로 버틴다. 요람은 각 장로의 말끝에 짧게 응했으나 질문할 때는 길게 물었다. 그 일을 하면 누구의 하루가 무너지는가? 그의 질문은 계산이 아니라 기준을 찾는 일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성벽에 길게 기대자 파수꾼의 나팔이 한번 울렸다.
저 멀리 요단 나루터 쪽에서 올라온 먼지가 가늘게 흔들렸다. 정탐꾼이 달려와 숨을 골랐다. 전하, 다마스쿠스 쪽 연기가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청동이 햇빛을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아람의 숨이 길어진다는 말이었다. 요람은 그 소식을 단숨에 결론으로 묶지 않았다. 모든 비명은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침묵이 평안도 아니다. 밤이 내리자 왕은 다시 빈 사각 앞에 섰다. 기둥이 사라진 자리에서 바람이 교훈처럼 지나갔다. 그는 그 자리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할지 구체적인 모양을 다 그려내지 못했으나 방향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눈에 보이는 상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 칼보다 인장, 연회보다 장부, 경문보다 편지, 그리고 언약에 가까워지는 한 걸음. 가까워진다는 말은 곧바로 닿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멀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찰 몇 통을 확인했다. 각 선급 장로에게 보내는 지시, 파수대 증설 명령, 모압의 동향을 정중히 묻는 서간, 베델과 단의 제단을 당장 흔들지 않되 우상 숭배의 도구는 은밀히 거두라는 지침. 서찰이 말린 뒤 인장이 하나씩 찍혔다. 먹냄새와 붉은 밀랍의 냄새가 방 안에 얇게 퍼졌다. 요람은 창을 열었다. 멀리 장터의 등불이 점점이 반짝였다. 각 집의 등불은 작았지만 도시의 밤은 그 불빛들을 모아 버텼다. 침상에 눕기 전 그는 마음속으로 단 한마디를 묵혔다. 흔들릴지라도 서 있을 것. 모압의 침묵이 어느 방향으로 터질지, 아람의 숨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밤이었다. 그러나 왕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내일의 지도를 펴기 전에 오늘의 경계석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파수의 횃불이 성벽을 따라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빈 사각의 바람이 아주 얇게 바뀌는 것을 그는 느꼈다. 한 시대를 여는 결심은 종종 큰 함성이 아니라 이런 얇은 바람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그 새벽 사마리아는 여느 때처럼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러나 요람의 하루는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기둥이 없어진 자리, 그 빈 자리가 오늘도 그의 발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안다. 다음 장의 첫 문장은 전쟁도 예언도 아닌 사람들의 하루에서 써야 한다는 것을. 작은 것들을 바로 쓰며 기다리는 동안 저 동쪽 모래바람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이 곧 왕에게 올 질문이 될 것이다. 오늘은 아직 그 질문 앞에서 준비하는 날이었다. 사마리아의 새벽 안개가 성루를 스치고 내려올 때 산과 전각의 문지방을 먼저 밟은 것은 전갈이었다. 메사 모압 왕이 조공을 끊었습니다. 점토판의 표면에 새겨진 짧은 문장이 궁정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방앗간의 맷돌 소리가 멈칫했고 궁정 서기관의 붓끝이 잠시 허공을 스쳤다. 요람은 말없이 창을 열어 동쪽을 바라보았다. 사해의 낯빛이 먼 산줄기 위로 얇게 번졌다. 그는 서판에 도장을 찍고 유다로 사자를 보냈다. 모압이 반역했나이다. 함께 올라가시겠나이까? 응답은 맑았다. 여호사밧의 말은 오래 물들인 천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리이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이어 에돔 왕도 합류했다. 사해 남쪽의 광야를 관통하는 오랜 길, 물은 드물되 병거가 달리기엔 넓고 단단한 자갈길, 그 길을 따르기로 했다. 세 왕의 깃발이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움직였고 군대는 낮이면 먼지를, 밤이면 숨을 맞췄다. 처음 이틀은 기세가 좋았다. 우물 하나쯤은 금방 나타날 듯했고 말들은 콧김을 길게 내쉬며 보폭을 넓혔다. 셋째 날 바람의 맛이 바뀌었다. 넷째 날 가죽부대의 바닥에서 젖은 냄새가 사라졌다. 엿새가 지날 즈음 병사들의 혀는 돌처럼 굳었고 말의 눈동자에 흰태가 끼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물은 완전히 끊겼다. 광야는 모래뿐 아니라 침묵으로 사람을 마르게 했다. 군중의 웅성거림이 한 덩어리의 불안으로 굳어 진영 전체의 맥박을 늦추었다. 요람의 장막 안에서 총관이 무릎을 꿇었다. 더 가면 말이 쓰러집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낮게 내뱉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말은 모래처럼 번졌다. 요람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여호사밧이 그 침묵을 가르고 말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 한 장교가 나섰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입니다. 새 왕은 지체하지 않았다. 군중의 갈증과 장막의 그늘 사이 조용한 한 텐트 앞에 이르렀다. 엘리사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메마른 땅의 갈라짐을 꿰뚫는 듯했다. 먼저 요람에게 네 아비의 선지자들과 네 어미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말끝은 차가웠다. 그러나 여호사밧을 바라볼 때 그의 목소리는 낮게 누그러졌다.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너를 보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는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라. 현이 울었다. 광야의 바람도 갈증의 숨도 그 울림에 잠시 리듬을 맞췄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엘리사의 말이 장막천을 가볍게 흔들었다. 이 골짜기에 도랑을 가득 팔아.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이 골짜기는 물로 가득 차리니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들이 마시리라.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러나 명령은 삽을 들게 했다. 첫 삼날이 마른 흙을 베어낼 때 쇠소리가 골짜기에 스며들었다. 이스라엘은 병거 바퀴가 지나갈 선을 따라 도랑의 경계를 다듬었고 유다는 일정한 강역으로 홈을 내며 깊이를 맞췄다. 에돔은 눈으로 땅의 결을 읽어 물이 모일 자리를 골랐다. 저물녘까지 사람과 말과 사비 같은 박자를 탔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솟았고 팔은 납처럼 무거워졌으나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리라. 그 역설이 팔꿈치의 힘줄에 새겨졌다. 밤이 오자 횃불이 한 줄씩 불을 옮겼다. 여호사밧은 동쪽 상하늘을 바라보며 짧게 기도했고 요람은 흙투성이가 된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물을 위해 파는 손은 칼을 드는 손과 다르지 않다. 엘리사의 장막에서는 더 이상 음악이 들리지 않았지만 울림은 남아있었다. 광야는 조용했다. 조용한 사이 도랑은 계속 이어졌다. 새벽 직전 공기에서 다른 냄새가 올라왔다. 소금과 돌,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온 흙물의 냄새. 처음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허상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도랑 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본 소년 하나가 숨을 삼켰다. 물 속삭임이 연달아 번졌다. 도랑 하나, 둘, 셋. 어둠 속에서 물빛이 서로를 찾아 연결되더니 소리 없이 골짜기를 채워나갔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물이 찼다. 마른 땅이 천천히 젖었다.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올 때 물은 유리처럼 반짝였다. 동쪽 하늘의 붉은 기운이 수면 위에 살짝 얹히자 골짜기의 물은 피비처럼 보였다. 이쪽 진영에서는 환호가 터지려다 금세 낮아졌다. 아직은 칼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니었다. 저 언덕 모압의 고지에서 망군들이 이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라, 물이 피다. 기다림은 판단을 서두르게 한다. 세 왕이 서로를 쳤구나. 이제 약탈하러 내려가자. 그들의 외침이 고원을 타고 내려갔다. 이쪽 진영에선 말의 콧김이 깊어졌고 병사들의 입술이 촉촉해졌다. 물이 목을 넘어가자 어제의 피로가 조금씩 풀렸다. 그러나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엘리사의 말이 여전히 귀 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이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리라. 그러나 물은 가득하리라. 요람은 허리띠를 조였다. 여호사밧은 시선을 낮추어 도랑의 끝을 살폈다. 에돔 왕은 광야의 냄새를 크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찰병이 곧장 달려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모압이 내려옵니다. 골짜기는 잠시 숨을 멈춘 듯했다. 물결이 한번 흔들리고 천막 깃발이 같은 방향으로 눕듯이 떨렸다. 방패끈이 조여지고 장창이 손에서 고정되었다. 말발굽이 모래를 긁자 얇은 먼지가 햇빛에 실려 위로 떠올랐다. 요람은 칼을 아직 뽑지 않았다. 칼은 때가 오면 나온다. 지금은 기다림의 칼날이었다.
여호사밧은 말머리를 아주 조금 틀어 전열의 간격을 맞췄고 에돔의 경기병은 곡선을 그리며 측면에 그늘로 세우며 들었다. 해는 더 높아지고 붉은 물빛은 점점 옅어졌다. 그러나 언덕의 발자국 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골짜기의 한쪽 끝에서 첫 투구의 빛이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병거의 바퀴가 낮게 끼익 소리를 냈다. 엘리사의 장막 앞에서 밤에 멎었던 현의 마지막 울림이 아주 멀리서 돌아오는 것처럼 한 번 더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숨이 가장 얇게 모인 그 자리에서 세 왕의 진영은 조용히 자세를 낮췄다. 물은 이미 골짜기를 채웠고 햇빛은 도랑의 모서리를 따라 번졌다. 모압의 발걸음이 흙 가장자리를 딛는 소리가 저물어 들렸다. 아직 칼은 번쩍이지 않았다. 다음 숨, 다음 박자, 골짜기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붉었다. 해의 각도와 사해의 빛이 골짜기의 도랑 위에 겹쳐지자 물은 피처럼 번들거렸다. 언덕 위에서 지켜보던 모압의 망군들이 먼저 오해했다. 피다! 저들이 서로 친 것이다. 그 외침이 고원 전체로 번개처럼 퍼지자 기다림에 지친 발들이 한꺼번에 경사를 타고 내려왔다. 방패끈이 조여지고 창끝이 햇빛을 튕겼다. 먼지는 금세 구름이 되었고 그 구름은 함성의 울타리가 되었다. 골짜기 아래 물은 조용히 흔들렸다. 요람은 칼자루를 쥔 손을 아직 풀지도 당기지도 않았다. 여호사밧은 말곶비를 살짝 당겨 병거를 물 가장자리에 세웠고 에돔 왕은 바람의 결을 가늠하며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삽으로 도랑을 파던 손들이 창을 들고 일어섰다. 맨 앞으로 치달아 내려오던 모압의 첫 줄이 붉은 물을 밟는 순간 숨겨둔 전열이 펼쳐졌다. 유다의 방패벽이 정면에서 밀어 올리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날개처럼 옆구리를 파고들며 에돔의 경기병이 뒤를 돌아 도주로를 끊었다. 첫 충돌은 소리보다 무거웠다. 방패와 방패가 부딪히는 낮은 금소금이 골짜기를 메웠고 창끝이 가죽을 찢는 짧은 숨이 뒤를 이었다. 모압의 앞줄이 붕괴되자 뒤로 밀려오던 군열도 중심을 잃었다. 예고 없이 퍼진 공포는 그들 스스로 만든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가 전열을 잡아먹었다. 한나절이 차에 가기도 전에 골짜기는 조용해졌다. 붉던 물은 다시 맑아졌다. 요람은 입술을 다물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엘리사의 말,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물은 가득하리라. 이 귓가에서 한 번 더 울렸다. 승리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 전투가 멎자 곧 손들이 다시 삽을 들었다. 샘은 흙과 돌로 메워졌고 큰 나무의 가지가 잘려나갔다. 밭고랑마다 돌이 박혔다. 유다는 박자를 맞추어 고랑을 채웠고 에돔은 물길의 낮은 자리와 높은 자리를 구분해 막았다. 이스라엘은 병거가 지나갈 통로를 스스로 닦아 다음 전열의 움직임을 보장했다. 칼을 거의 쓰지 않은 날조차 호흡은 더 길었다. 낮은 선급들의 빗장은 연이어 부서졌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산비탈을 타고 더 높은 성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이 마침내 마주한 곳은 기르하레셋 고원을 등지고 선 도시 언덕의 갈비뼈를 도려내 쌓은 듯한 성벽이었다. 포위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돌팔매와 화살이 공기를 갈랐고 밤에는 횃불의 높낮이가 서로를 속였다. 바람은 성 아래에서는 아슬아슬했고 성 위에서는 단단했다. 요람은 성벽의 그늘을 따라 말을 몰며 약한 곳을 찾았다. 여호사밧은 짧은 기도로 방향을 굳혔고 에돔 왕은 병거대의 박자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도록 조절했다. 포위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끈도 밤마다 조금씩 늘어났다. 굶주림과 두려움 그리고 지루함이 동시에 군영을 스쳤다. 해가 서쪽으로 흘러내리던 어느 저물녘 성 안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성루 위로 인파가 몰렸고 불길한 조용함이 일었다. 모압 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곁에 어린 왕자가 섰다. 아래에서는 마른 침이 넘어갔다. 다음 장면은 누구도 오래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다. 불길이 올랐고 비명에 가까운 의식의 소리가 성벽 위에서 터졌다.
바람이 매캐한 냄새를 들고 내려오는 순간 포 위의 그늘 아래까지 침묵이 내려앉았다. 요람의 손에서 칼자루가 미끄러질 뻔했다. 여호사밧은 눈을 감았다가 떴고 에돔 왕은 짧게 이마를 짚었다. 그것은 단지 이방의 광기만이 아니었다. 끝으로 몰린 인간이 붙잡는 마지막 칼날, 버틸 수 없는 절망의 얼굴이었다. 그 밤 군영엔 환호도 구호도 없었다. 모닥불 앞에 앉은 병사들은 불이 스스로 꺼질 때까지 막대기를 더 얹지 않았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지금 이 성을 더 오래 붙잡는 승리는 승리의 이름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새벽이 오기 전 장막의 깃발이 무겁게 흔들렸다. 요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짧게 마주 앉았다. 여호사밧의 말은 길지 않았다. 이쯤에서 물러가십시다. 에돔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람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돌이켜라. 이는 포기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다. 인간의 마지막 절규와 하나님 앞에서의 경계 사이를 구분하는 얇은 선에 선 결정, 그 선을 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성은 무너지지 않았으나 포위는 풀렸다. 남겨진 성은 함락되지 못한 성이 아니라 무너뜨리지 않기로 남긴 성이 되었다. 행굴로가 고원에서 평지로 이어졌다. 발자국 소리가 긴 뱀처럼 늘어섰다. 누군가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병거의 쇠퇴가 햇빛을 받아 잠깐 푸른 불꽃처럼 반짝이고 사라졌다. 정찰병들은 사해 쪽 습기를 살피며 조금 앞서 달렸다. 승리와 후퇴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도는 사이 각자의 심장에는 오늘 본 장면이 얕은 상처처럼 남았다.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길, 요람은 침묵을 지켰다. 엘리사의 말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고 성벽 위에서 본 불길이 눈꺼풀 안쪽에 그림자처럼 남아있기도 했다. 그는 알았다. 전쟁은 강물처럼 한 줄기로 흐르지 않는다. 어느 구비에서는 칼이, 어느 구비에서는 사비, 또 다른 구비에서는 멈춤이 더 큰 결심이 된다. 오늘의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심판과 잔혹 사이에 세운 경계였다. 사마리아의 성문이 보일 즈음 장터는 조심스레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곡물자루가 길 모퉁이에 쌓이고 기름병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사람들은 흥정의 말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 소리들 사이로 왕의 병거 바퀴가 돌의 결을 문지르는 소리가 낮게 섞였다. 궁정의 내실로 들어서자 전쟁 보고서와 재정 문서, 선급 장로들의 의견서가 책상 위에 눕혀 있었다. 요람은 붓을 들어 첫 줄을 비스듬히 그었다가 멈췄다. 글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도랑을 파던 손바닥의 물집과 붉은 물 위에서 흔들리던 아침빛, 그리고 성벽 위에서 타오르던 불의 냄새였다. 그는 창을 열고 동쪽을 바라보았다. 모압의 고원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너머의 산줄기가 마음속 지도를 따라 일어섰다. 오늘의 결말은 끝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는 골이었다. 전쟁의 향방이 북쪽으로 기울 때가 오리라는 예감. 다마스쿠스의 청동 소리가 아주 멀리서 낮게 울렸다. 그러나 그 소리는 오늘의 장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야기는 이 골짜기에서 붉은 물이 다시 맑아졌던 자리에서 멈췄다. 밤이 깊어지자 사마리아의 파수꾼들은 횃불을 서로에게 2번, 3번 건넸다. 신호는 단순했다. 지켜라. 도랑을 파던 결심을 잊지 말고 성벽 위에서 옷깃을 찢던 통증을 잊지 말라. 승리의 함성보다 더 오래가는 것은 경계와 분별의 조용한 호흡임을 오늘의 골짜기가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요람은 다음 새벽이 오면 또 다른 지도를 펼 것이지만 그 지도 위 어디쯤에 멈춤이라는 표식을 남겨두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붉은 물이 지나간 자리에서 그는 칼과 삽과 침묵이 번갈아 쓰이는 왕의 일을 다시 붙잡았다. 아람의 천막들이 사마리아를 둥글게 감쌌다. 산등성이마다 하얀 장막이 점처럼 박혔고 낮이면 방패의 빛이 번쩍였으며 밤이면 횃불의 오렌지 빛이 성벽을 핥았다. 길이 끊기자 장터가 먼저 말라붙었다. 곡물자루가 비어가고 기름병은 바닥에 검은 윤기만 남겼다. 맷돌 소리는 멎었고
우물가의 두레박은 물보다 바람을 더 많이 길어 올렸다. 사람들은 눈빛을 낮게 깔고 흥정했다.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몇십 세겔, 비둘기 똥 한 줌이 은 몇 세겔. 숫자들이 혀끝에서 피처럼 말렸다. 요람은 성벽 위를 돌았다. 갑옷 안에 감춘 삼배가 살을 긁어 상처를 만들었지만 그는 얼굴을 굳혔다. 어느 날 성벽 아래에서 여인의 절규가 올라왔다.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요람은 돌기슬게 손을 대고 내려다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서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에서냐 포도틀에서냐. 여인은 울음을 삼키며 둘이서 굶주림을 견디려 악한 약속을 나누었다가 끝내 배반당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말은 칼보다 깊었다. 요람은 그 자리에서 옷깃을 찢었다. 햇빛 속에 삼배 속살이 드러났다. 성벽 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노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하늘인가 적인가 자기 자신인가. 왕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 분노는 곧장 한 사람을 향했다.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그의 어깨 위에 남아있으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자가 뛰었다. 그 시각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성 밖의 절망과 달랐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 겨울 햇끝 같은 가 있었다. 엘리사가 먼저 말했다. 죽이는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 사람을 보냈다. 문을 닫아라. 그가 오면 막아라. 그의 주인이 곧 그의 뒤에 이르리라. 곧 문지방의 발소리가 멈추고 손잡이가 거칠게 흔들렸다. 잠시 뒤 더 무거운 발걸음, 요람이 직접 왔다. 왕의 얼굴에는 꺼지지 않는 그을음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말 대신 한숨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자책과 체념이 섞인 낮은 목소리.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거늘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랴. 엘리사는 왕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 문장만을 내놓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되가 한 세겔에 보리 두 되가 한 세겔에 팔리리이다. 방 안의 공기가 술렁였다. 왕곁 장교가 냉소를 터뜨렸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의 음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 먹는 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리라. 내일 굶주림이 길어질수록 가장 위험하고도 유일한 희망의 단어. 소문은 밤새 성을 돌았다. 누군가는 믿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그 말이 귓가에 머무르게 두었다. 요람은 아무 말 없이 물러났다. 성문 바깥 적진의 나팔은 그날따라 조용했다. 그 밤 성문 그늘에 네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다. 병으로 성 밖에 머물던 자들, 안과 밖,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의 사람들. 그들은 담담했다. 희망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여기 있어도 죽는다. 성 안에 들어가도 죽는다. 아람 진으로 가자.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자. 말다툼도 없이 일어섰다. 성루의 그림자를 벗어나 밤의 풀냄새를 가르며 걸었다. 적진의 등불이 가까워질수록 기이한 정적이 귀를 때렸다. 경계병의 하품도 말의 콧김도 장작 타는 소리도 없었다. 첫 장막을 젖히자 사람은 없고 식탁만 남아 있었다. 빵은 반쯤 뜯긴 채 굳어가고 술병은 반쯤 비어 있었다. 둘째 장막에는 칼과 갑옷이 아무렇게나 뒹굴었다. 감에는 아직 미지근한 수증기가 맴돌았다. 발자국은 이리저리 끊겼다. 여기 아무도 없다. 낮은 속삭임이 바람처럼 스쳤다. 그들은 처음에는 먹었다. 오랫동안 잊었던 씹는 소리와 삼키는 소리가 입안에서 되살아났다. 마시고 또 마셨다. 손은 저절로 금은과 의복을 모아 숨겼다. 배가 덜 아프자 다른 아픔이 돌아왔다. 양심의 통증.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날이 새기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 가서 왕궁에 알리자. 네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붙잡았다. 죽음과 삶 사이를 오래 걸었던 사람에게만 생기는 필요 이상의 담담함. 그들은 등을 돌려 성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 시각 성 안은 어둠 속에서도 깨어 있었다. 굶주림은 사람을 재우지 않는다. 누군가는 빈 그릇을 어루만졌고 누군가는 등잔불 심지를 손톱으로 살짝 잘랐다. 파수꾼은 성루에서 길게 하품을 참으며 먼 능선을 살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자리가 어딘가 열리면 먼저 바람이 바뀐다. 그 다음에 먼지가, 그 다음에 소리가 따라온다. 새벽 무렵 성문 앞 초소의 거친 두드림이 울렸다. 문지기여, 문지기여. 네 사람의 목소리가 포개졌다. 문지기들이 창을 움켜쥐고 다가갔다. 아람에 지낼 사람이 한 명도 없도다. 말과 나귀가 매여 있고 장막은 그대로인데 아무도 없도다. 초소 안쪽에서 서로의 얼굴을 더듬던 시선들이 점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한밤중 허풍인지 굶주림이 만든 환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문지기는 절반의 믿음과 절반의 두려움을 안고 파수대 위로 달려갔다. 보고는 성 안으로 궁정의 복도로 왕의 침상 곁으로 물결처럼 번졌다. 요람은 앉아들었다. 내일 이맘때 엘리사의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다. 그는 성문으로 사람을 보냈다. 정찰병을 내보내라. 도망하는 자를 따라가 길에 던진 무기와 옷가지가 있는지 살피라. 확인되지 않은 소식은 그림자지만 방향을 가리키는 그림자. 성문 위에서 빗장 소리가 떨렸다. 아직 열지 않았다. 그러나 열릴 준비를 하는 소리, 철이 돌을 긁는 그 소리가 오랜만에 도시의 심장을 두드렸다. 성벽 아래 사람들은 숨을 크게 쉬지 않았다. 숨을 더 깊게 들이마시려 할 뿐이었다. 장터의 상인들은 닫힌 문 너머 빈 저울을 한번 훑어보고 방앗간의 사내는 멈춘 맷돌을 손등으로 두드려 보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은 없었다. 그러나 바람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성문 옆 돌기둥에 걸린 깃발 끝이 미세하게 방향을 틀었다. 엘리사는 창가에 서 있었다. 먼지 속 작은 빛 입자들이 흔들렸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기다림은 때로 눈을 감는 일이지만 오늘의 기다림은 눈을 뜨는 일이었다. 성문 쪽에서 희미한 웅성, 놀람인지 환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 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도시는 아주 오래 얕게 쉬던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이마시려 했다. 문지기의 손이 마침내 빗장을 더듬었다. 철이 다시 한번 돌을 긁었다. 성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의 내일은 이미 문지방 위에 올라와 있었다. 네 사람의 발자국, 파수의 호령, 왕의 손짓, 예언자의 문장,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였다. 그리고 그 점은 곧 선이 될 참이었다. 성벽의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배고팠고 여전히 두려웠다. 그럼에도 오늘은 어제와 달랐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성문에 걸려 흔들리고 있었다. 사마리아의 새벽이 다시 빵 굽는 냄새로 깨어나기 시작했을 때 성문 아래 공기에는 아직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장터의 좌판들이 조심스레 덮개를 걷어 올리고 곡물 자루는 모서리부터 채워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지독한 밤들을 함께 건넜다는 사실은 때로 눈길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시는 천천히 숨을 되찾았다. 긴 겨울 후 첫 해빙처럼 돌의 틈새로 얇은 물줄기가 다시 흐르듯이 그 무렵 상하 정각 안쪽의 재판들은 유난히 분주했다. 포위와 기근 동안 흐려진 경계들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이 차례로 방의 중앙으로 나왔다. 경계석, 밭두렁, 빈문서, 상속, 칼 대신 붓과 인장이 필요한 전장, 찬장이었다. 요람은 갑옷 대신 삼배 옷 위에 왕의 겉옷을 걸치고 서기관들이 늘어놓은 장부와 복문, funk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전쟁터에서 볼 수 없던 다른 종류의 긴장이 어렸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자리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책임에 가까웠다. 전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배석을 청합니다. 문지기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이동했다. 요람은 고개를 들었다. 엘리사의 이름은 여전히 그에게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웠으나 지금은 분노보다 판단이 앞섰다. 들이라, 게하시가 들어왔다.
사막바람에 오래 마모된 눈빛. 그러나 말의 결은 부드럽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증언을 시작했다. 전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관해 물으시니 그가 행하신 큰 일들을 말씀드리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언덕 마을 수넴으로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데려갔다. 한 여인 부유했으나 호의의 이유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 이 지붕 위에 작은 방을 지어 엘리사를 맞아들였던 일, 오래 기다리다 잃어버린 소리 같던 아이의 울음이 그 집에 다시 돌아오던 날, 장막 사이에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요람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궁정의 수군거림이 멎고 증언의 문장들이 방 음영을 바꾸었다. 게하시의 마지막 문장이 방 안에 자리 잡으려던 찰나 문지기가 급히 달려와 엎드렸다. 전하,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청혼하러 왔나이다. 수넴에서 왔다 하옵니다. 게하시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전하,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여인입니다. 곁에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라 하겠습니다. 우연히 맞물리는 순간 방에 숨이 하나로 엮였다. 여인이 들어왔다. 먼 길에 먼지가 치맛자락 아래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으나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곁에 소녀는 아직 남자의 체구가 아니었으나 예를 아는 고개 숙임으로 어머니의 옆에 섰다. 요람이 손짓했다. 내 사정을 말하라. 여인의 목소리는 굳세지도 애걸하지도 않았다. 단지 사실을 바르게 세우려는 사람의 의미였다. 전하, 하나님의 사람이 기근을 경고하여 저와 이 아이가 타지로 떠나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제 집과 밭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나이다. 경계석은 옮겨졌고 창고의 자물쇠는 바뀌었으며 지난 해들의 소출은 제 장부에서 빠져 있나이다. 짧은 고요가 방 안에 앉았다. 때로 말보다 침묵이 사실의 윤곽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 요람은 소년의 눈을 보았다. 며칠 전 성문에서 내일이라는 단어를 겨우 붙잡던 사람들의 눈과 닮은 유리처럼 맑으나 쉽게 금이 갈 수 있는 눈.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서기관에게 턱짓을 보내자 하얀 서판이 앞에 펼쳐졌다. 수넴 여인의 집과 밭, 창고와 포도틀을 본래의 소유로 돌려줄지니라. 첫 문장이 찍히는 소리에 서기관의 붓끝이 약간 떨렸다. 요람은 말을 이었다. 그가 떠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소출을 계산하여 배상하라. 경계석은 원위치에 세우고 옮긴 자의 이름을 장부에 적되 다시 다투지 못하게 왕의 인의인을 치라. 이 일을 맡을 관리 한 사람을 지정하노니 현장에서 즉시 시행하라. 선정된 관리가 앞으로 나와 절했다. 그의 손에는 땅의 결을 오래 만진 사람에게만 생기는 단단한 굳은 살이 있었다. 요람은 짧게 당부했다. 한 집의 문지방이 바로 서야 성문의 빗장도 곧아진다. 글자 한 획도 흘리지 마라. 판결문이 말려 여인의 손으로 옮겨갔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경계석 한 개와 맞먹었다. 여인은 무릎을 꿇어 이마를 대려 했으나 요람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일어나라. 네가 돌려받을 것은 문서가 아니라 자리다. 말은 형식이 아니었다. 자리는 사람의 삶과 시간이 겹쳐 만든 지점, 문턱, 밭두렁, 창고의 자물쇠, 아이의 발자국, 들로 이루어진다. 그날 해가 기우는 무렵 수넴 언덕에 바람이 불었다. 관리가 앞서 걸었고 마을 사람들이 뒤따랐다. 낯선 손이 달아두었던 문고리가 풀리고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여인은 문설주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낯선 손이 남긴 흠집 사이로 오랫동안 그녀가 만져온 나뭇결의 결이 다시 손끝에 걸렸다. 소년이 마당으로 뛰어들어 첫 발자국을 남겼다. 흙은 그 발을 부드럽게 받아주었다. 관리가 장부 위에 숫자를 적고 경계석 옆에 얇은 철못을 박아 왕의 표를 새겼다. 돌은 낮은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확인했다. 곡물 창고의 문이 열렸다 닫히고 포도즙 틀에 홈해가 내려앉았다. 빈 자루들이 다시 제 모양을 기억해 곡식의 무게에 맞춰 몸을 벌렸다. 여인은 창고 안쪽 벽에 손을 대었다. 그 표면에는 계절의 층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떠나있던 해수 수의수한 만큼의 소출이 오늘자의 글씨로 돌아왔다. 완벽하지 않은 보상이 남기는 작은 빈틈들이 있었으나 오늘은 그 빈틈 위에 다시 석가래를 올리는 날이었다. 해질녘 집 안에 작은 등불이 하나 켜졌다. 불꽃은 크지 않았지만 그 불꽃의 크기에 맞춰 집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이의 웃음이 낮고 짧게 번졌다.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낯선 냄새가 아니라 오래 잊고 있던 자기 집의 냄새, 마른 흙과 나무, 햇볕과 기름의 그 소박한 혼합이었다. 그 냄새가 폐에 깊숙이 내려가자 밤새도록 얼어붙었던 마음의 방 하나가 천천히 풀렸다. 그 시각 사마리아의 왕궁에서 요람은 홀로 창가에 섰다. 상하 전각 한가운데 그가 왕위에 오르던 날 치워버린 기둥의 빈 사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기둥을 치운다고 하늘이 열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빈자리는 질문을 낳는다.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돌려주며 무엇을 세울 것인가? 요람은 그 질문을 오늘만큼은 돌려준다로 대답했다. 전쟁은 길을 묻고 기근은 숨을 묻는다. 그러나 재판은 자리, 사람의 자리를 묻는다. 밤이 내려오자 수넴의 집에서는 등불 곁에 작은 그릇이 놓였다. 밀가루가 한 줌, 기름이 약간. 여인은 아이의 어깨에 얇은 천을 덮어주고 문지방에 잠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언덕 너머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렸다. 내일이면 논두렁을 손질할 것이고 모레면 포도순을 묶어줄 것이다. 집은 그렇게 되돌려 받은 자리 위에서 다시 자라난다. 그리고 그 자리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나라의 큰 문지방과 이어져 도시의 빗장을 곧게 세운다. 요람은 등불을 끄지 않았다. 창밖으로 성벽에 횃불이 한 줄로 이어졌다 끊겼다. 그의 손끝에는 오늘 찍은 인장의 촉감이 아직 남아 있었다. 칼이 묻지 못한 것을 인장이 대신 묻는 날이 있다. 한 집의 문이 다시 열릴 때 나라의 문도 아주 조금 더 열리는 법이다. 그는 짧게 중얼거렸다. 내일도 제자리를 돌려줄 것. 그 말은 기도도 명령도 아니었다. 다만 오늘의 선택을 내일의 선택으로 잇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수넴의 집에서 불빛이 흔들리고 사마리아의 성벽에서 바람이 한 번 더 스쳤다. 이야기의 숨은 이렇게 이어졌다. 전쟁과 기근, 예언과 재판 사이 한 집의 문지방이 다시 서는 순간들로. 그리고 그 순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날의 큰 결정을 지탱하고 있었다. 다마스쿠스의 새벽은 물빛이었다. 바라다 강이 돌다리를 스치며 은빛 비늘을 펼치고 시장의 상인들이 차양을 올릴 때마다 놋방울이 낮게 울렸다. 그러나 왕궁 복도는 그 반짝임과 다르게 눌려 있었다. 병든 왕 베나닷의 숨은 밤마다 얇아져서 천장 장식의 금빛을 스치며 사라졌다. 문밖 기둥의 그늘에 한 사람이 오래 서 있었다. 하셀 궁정의 눈과 손, 아직 왕관을 쓰지 않았으나 이미 왕의 무게를 예행 연습하는 자. 그에게 속삭임이 닿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시에 들어왔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왔다. 왕은 선물을 꾸렸다. 사막에서 온 향, 광택 좋은 비단, 짙은 기름. 하셀에게 명했다. 가서 물으라.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하셀은 예를 갖추고 떠났다. 회양목 그늘 아래 작은 장막에서 그는 엘리사를 맞았다. 인사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기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엘리사의 눈은 장막벽을 꿰뚫어 먼 것을 보는 듯했다. 왕께서 회복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라. 엘리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다음 문장이 그 말의 바닥을 갈라놓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이시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장막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하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엘리사의 시선이 그를 깊게 붙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선지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 눈물은 마른 땅에 떨어지는 첫 빗방울처럼 조용했고 말보다 앞서 장막을 적셨다. 내가 네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을 보았음이라. 그들의 요새가 불타고 장정이 칼에 쓰러지고 아이들이 내던져지며 태안의 생명이 찢기는 것을 보았노라. 하셀은 짧게 웃음 아닌 웃음을 내쉬었다.
종 같은 개가 어찌 그런 큰 일을 하리이까. 그러나 그의 어깨선은 자기도 모르게 곧게 펴졌다. 엘리사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는 아람의 왕이 되리라. 장막을 나서며 하셀은 햇빛을 눈꺼풀로 가렸다. 왕에게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더 두꺼운 천의 결을 떠올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 즈음 병자의 방은 향과 축축한 천의 냄새로 가득했다. 하셀은 적신 보자기를 꺼내들었다. 간병의 동작과 사례의 각도는 같은 손의 다른 끝에 있었다. 보자기가 얼굴을 덮자 벤하닷의 숨은 얇은 실처럼 끊겼다. 다음 새벽 다마스쿠스의 바람은 새 이름을 실었다. 하사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도시의 문지방이 아주 조금 낮아졌다, 높아졌다. 권력은 늘 그렇게 숨을 바꾼다. 소식은 산등성이를 넘어 길르앗의 고개에 먼저 도착했다. 하셀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진영의 막사마다 속삭임이 번졌다. 라못 길르앗, 아람과 이스라엘의 호흡이 맞부딪히는 병목으로 깃발이 모였다. 요람은 병거대를 점검했다. 화살깃을 만지던 손끝에 기근의 밤을 지나며 생긴 얇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었다. 유다의 젊은 왕도 병거를 나란히 했다. 두 왕국의 깃발이 같은 바람결에 흔들렸다. 해가 기울기 전 라못의 먼지는 이미 피 냄새를 배고 있었다. 성곽 위에서 화살이 부드럽게 떨어졌고 방패와 방패가 부딪히는 저음이 땅의 골을 흔들었다. 요람은 말고삐를 깊이 당기지 않았다. 그의 눈은 빈틈을 찾았다. 공포가 만드는 빈틈, 목마름이 만드는 빈틈, 소문이 만드는 빈틈. 병거는 그 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번의 오판이면 말의 무릎과 함께 전열이 꺾일 수 있었다. 그때 먼 편에서 한 궁수가 햇빛을 등에 두고 활 시위를 길게 당겼다. 화살 하나가 소리 없이 날아와 요람의 옆구리를 스쳤다. 뜨겁고 차가운 감각이 동시에 번졌다. 갑옷 안에서 피가 얇은 천처럼 펼쳐졌다. 왕이 부상당하셨다. 외침이 우물에 던진 돌처럼 파문을 그렸다. 요람은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이를 악물었다. 라못을 지켜라. 유다의 젊은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거가 전열 뒤로 빠질 때 요람은 짧게 속삭였다. 나는 이스르엘로 간다. 라못의 함성은 언덕 뒤로 접혔고 이스르엘의 들판은 낮은 숨으로 펼쳐졌다. 농부가 낫을 들어 올리고 맷돌이 돌을 씹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한 번씩 들렸다. 그러나 요람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더 가까웠다. 이스라엘 궁정의 뜰로 들어서자 치료하는 자들이 바늘과 끈을 들었다. 상처의 각도에 대해 말이 오갔다. 얕다. 깊다. 그는 말을 듣지 않았다. 바늘이 살을 꿰맬 때마다 라못의 성곽귀가 눈앞에 되살아났다. 깃발의 그림자, 흙먼지의 맛, 적의 함성 사이로 들려오던 말굽 소리. 전장은 떠나온 자의 몸 안에서도 계속되었다. 밤, 이스라엘의 바람이 서늘하게 기울었다. 정탐꾼의 보고가 들렸다. 하셀의 진이 경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요단나루와 벳산 길목의 횃불 신호가 달라졌습니다. 지도 위 작은 돌들이 자리를 옮겼다. 요람이 몸을 틀다 상처에 당김에 숨을 고였다. 그는 속으로 단어 하나를 묵혔다. 돌아간다. 말로 꺼내지 않아도 결심은 눈동자에서 먼저 빛난다. 그러나 새벽 전에 또 다른 정갈이 길을 달려왔다. 유다의 젊은 왕이 문병을 오겠다고 했다. 동맹의 예의, 상처를 확인하는 시선, 궁정 바깥의 나무 그늘은 길어졌다 짧아졌다. 어둠 속의 파수꾼은 횃불로 3번 신호를 주고받았다. 성문 안쪽 상하 정각의 빈 사각, 요람이 즉위직후 치워버린 바알 기둥의 자리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비어있는 자리의 질문은 변하지 않았다.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세울 것인가? 그는 아직 답을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상처가 나중이라는 말을 자주 만든다. 다음 날 바람이 다르게 흘렀다. 이스라엘의 평야 끝, 먼지 한 줄기가 길게 세워졌다가 눕기를 반복했다. 파수꾼이 성루에서 손을 이마에 대고 말귀를 기울였다.
말발굽의 박자, 병거 바퀴의 강력, 그 리듬에는 사마리아에서 올라오지 않은 전장의 모서리가 묻어 있었다. 요람은 창을 열어 먼 방향을 오래 보았다. 새 소식은 늘 먼저 먼지로 도착한다. 그는 붕대 위로 손을 올려 가만히 누르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밤이 다시 오기 전 그는 한 장의 짧은 명을 써내려갔다. 라못의 병력 배치를 바꾸되 성문을 닫지 말라. 백성의 하루가 전장의 소문으로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인장의 붉은 자국이 마를 동안 그의 시선은 창틀을 스쳤다. 멀리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 사이로 햇빛이 얇게 흘렀다. 나봇의 밭이 있는 쪽이었다. 흙은 오래 기억하는 법이다. 사람보다 오래, 때로는 더 공정하게. 그 밤 궁정 안쪽으로 조용한 발걸음이 드나들었다. 상처를 본 자가 물러가고 서기관이 새로운 보고를 내려놓고 경비가 교대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다마스쿠스에서 시작된 바람, 라못에서 튄 먼지, 이스르엘에 놓인 붕대, 세 개의 선이 한 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그 점이 어디인지 그는 아직 보지 못했다. 다만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특유의 미세한 소름이 팔뚝 위를 스쳐갔다. 새벽 직전 파수꾼이 성루에서 몸을 기댔다. 어둠과 새벽의 경계가 얇아지는 그때 먼지 기둥의 꼭대기에서 금속의 반짝임이 한번 떴다 꺼졌다. 이스라엘의 성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러나 성문을 여는 것은 언제나 빗장만이 아니었다. 어떤 문은 말발굽의 소리로 열리고 어떤 문은 한 문장의 도착으로 열린다. 요람은 편히 누울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앉았다 섰다를 반복했다. 상처가 아물 틈보다 먼저 소식이 문턱을 넘어올 것임을 그는 알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빈 사각을 떠올렸다. 치워진 기둥의 자리, 두려움과 자유가 함께 서 있는 그 사각, 그 위에 무엇을 쓸지 묻는 질문은 아직 그의 것이었지만 곧 다른 이의 몫이 될 수도 있었다. 창밖의 하늘이 아주 얇게 밝아졌다. 기도는 길 필요가 없었다. 주여, 내 걸음을 바로 세우소서. 낮게 흘러나온 속삭임이 방의 공기를 한 번 더 바꾸었다. 그리고 멀리서 아직 이름이 들리지 않는 말발굽의 박자가 밤과 새벽 사이의 얇은 막을 조용히 두드리기 시작했다. 라못 길르앗의 전장은 아직 말굽에 눌린 피먼지를 품고 있었다. 성곽위의 기대선 장교들의 눈썹에는 밤샘 경계의 소금기가 하얗게 말라 있었고 병거의 바퀴살 사이로는 모래가 가늘게 삐걱거렸다. 그 새벽 천막 사이를 베고 들어온 발자국 하나가 다른 소리를 냈다. 젊고 재빠른 사자 시제였다. 그는 허리띠 속 작은 기름병을 품은 채 여로함의 아들 예후의 장막으로 곧장 스며들었다. 장군,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막 안에 모여있던 장교들이 서로를 훔쳐보았다. 예후는 잠깐 뜸을 들이다 뒤 칸막이로 사자를 들였다. 그 좁은 공간은 전장의 냄새 대신 막 따온 올리브 기름의 향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사자는 떨림 없는 손으로 마개를 열었다. 기름이 예후의 머리 위로 쏟아지며 이마와 관자놀이, 뒷목을 타고 흘렀다. 낮지만 꺾이지 않는 음성이 뒤따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아합의 집을 치고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으라. 말이 끝나자 사자는 마치 바람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이마의 반짝임, 그리고 장막을 가득 채운 뜨거운 침묵뿐이었다. 예후가 밖으로 나오자 장교들이 둘러섰다. 그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했소? 전장에선 예언을 광풍이라 부르며 비껴가려는 습관이 있었다. 예후는 한 번 비웃음을 흘리다가 곧 표정을 굳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 하더이다. 순간 흙바닥에 펼친 겉옷 위로 그의 발이 옮겨졌다. 나팔이 짧게 울었고 장교들의 목이 동시에 젖혀졌다. 예후가 왕이다. 예후의 첫 명령은 날카로웠다. 성문을 닫아라. 소식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라. 병거가 채워지고 말 한 장이 조여졌다. 저녁빛이 산등성이를 물들일 무렵
그의 대열은 라못을 떠났다. 밤을 한 장 넘기고 새벽에 흐릿한 은빛을 한 겹 헤치자 이스라엘 평야가 옅은 안개처럼 펼쳐졌다. 성루의 파수꾼이 먼지 기둥을 보며 손을 이마에 댔다. 사마리아 쪽에서 기병이 달려옵니다. 보고는 곧 요람에게 전해졌다. 상처가 덜 아문 옆구리를 감싼 붕대가 그의 숨결에 맞춰 들썩였다. 그는 짧게 명했다. 사자를 보내라. 평안이냐 물으라. 첫 번째 기병이 들판으로 나갔다. 왕께서 묻노라. 평안이냐? 예후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뒤에 서라. 기병은 사로잡힌 듯 대열 뒤로 흡수되었다. 파수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병이 나갔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같은 실종. 파수꾼이 눈을 가늘게 치켜뜨며 말했다. 운전인 님씨의 손자 예후와 갓싸온데 미친 듯 몰아옵니다. 그 말은 욕이 아니라 결심의 속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요람은 병거를 준비했다. 동맹의 예의를 지키려 유다의 아하시아도 함께 나왔다. 두 왕의 병거가 성문을 나서자 들판의 바람이 얇게 갈라졌다. 마주오는 병거가 커질수록 한 장소가 뚜렷해졌다. 나봇의 포도원이 내려다 보이는 굽이 흙 속에 오래 묻힌 이름 하나가 햇빛을 받아 다시 떠오르는 자리였다. 요람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예후야, 평안이냐? 예후의 눈이 번개처럼 반짝였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그 술수가 아직도 이 땅에 가득한데 무슨 평안이냐? 말이 칼보다 먼저 가슴을 찔렀다. 요람의 손목이 경련하듯 흔들렸다. 그는 병거를 획 돌리며 거의 외침에 가까운 숨을 내뱉었다. 베바니로다 아하시아. 휙. 쇠퇴가 모래를 긁는 소리와 함께 말이 몸을 틀었다. 그 순간 예후의 활시위가 뼈의 힘줄처럼 팽팽히 당겨졌다. 화살 하나가 공기를 찢는 소리조차 남기지 않고 날았다. 화살은 요람의 등뼈 아래를 꿰뚫어 가슴을 찔렀다. 그의 몸이 병거 난간에 한 번 부딪히며 붕대와 갑옷 사이에 어두운 꽃이 번졌다. 말이 두어 걸음 더 달리다가 멈추었고 바퀴 하나가 포도원의 낮은 도랑에 걸려 들썩였다. 들판의 메뚜기 떼가 먼지 속으로 흩어졌다. 예후가 곁 장수를 불렀다. 음성은 낮았으나 박혀 빠지지 않는 쇠말뚝 같았다. 그를 붙들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 가장자리로 던져라. 기억하느냐? 우리가 그의 아비를 따르던 때 여호와께서 그 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장수들이 요람의 몸을 들어 둔덕게 내려놓자 눅눅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오래전 땅이 품은 호소에 오늘의 피가 겹쳐졌다. 흙이 아주 작게 미끄러지고 포도줄기 하나가 툭 끊어졌다. 땅은 조용히 삼켰다. 멀리서 아하시아가 몸을 낮추어 병거를 돌렸다. 그는 이블르암 쪽 경사로로 달아나며 먼지 길을 길게 벌렸다. 예후의 시선이 한번 그 방향을 스쳤다가 곧장 성문으로 돌아왔다. 오늘의 관역은 이미 쓰러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환희가 없었다. 오랜 문장의 심판을 겨우 낭독해낸 서기처럼 표정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성루 위 파수꾼은 들판의 정적을 삼켰다. 두 병거가 마주치던 자리엔 이제 한 병거만 남아 있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자 올리브 잎이 뒤집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이스라엘의 공기가 짧게 떨리고는 다른 박자로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성문 앞 창끝들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상하 전각의 긴 복도에 놓인 그림자들이 길을 바꾸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으나 모두가 알았다. 방금 한 축이 꺾였다는 것을. 예후의 병거는 포도원 경계에서 먼지를 길게 끌었다. 그의 손등에는 방금 전의 당김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활의 기억은 오래 남는다. 나팔이 멎고 장막이 걷히는 날에도 그는 오늘의 당김으로 결정을 당길 것이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는 화살에게 맡겼고 앞은 발자국으로 써야 했기 때문이다. 평야 너머 상하 전각의 빈 사각, 요람이 첫날 치워버린 그 기둥자리가 해걸음의 금빛 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상징이 치워진 그 자리 위에 무엇이 세워질지는 아직 말해지지 않았다. 다만 성문 안팎의 바람이 달라졌고 그 바람에 섞인 냄새,
새 기름과 말땀과 먼지가 도시의 폐부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해는 아직 높았고 성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그러나 성곁 나무 그늘 아래 말목에 묶인 말들이 귀를 세웠다. 파수의 손이 빗장을 더듬었고 궁정의 하인들이 서로의 얼굴을 흘끗 보았다. 나봇의 밭 위로 지나간 얇은 바람이 오늘의 장면을 흙 속에 눌러 새겼다. 그리고 그 새김은 다음 장을 부르듯 도시의 심장으로 천천히 번져갔다. 이스라엘 평야의 노을이 길게 번졌다. 포도넝쿨이 낮은 바람에 서걱이며 나봇의 밭 가장자리 흙은 낮의 열을 서서히 내보냈다. 조금 전까지 말발굽이 지나간 자국이 아직 젖은 붓질처럼 남아있었고 성루의 그림자는 들판으로 길게 드리웠다. 파수꾼은 창끝을 한번 고쳐쥐었다. 두려움이라기보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직감, 소리 없는 경련이 도시의 심장 박동을 다른 박자로 바꾸려는 그 순간의 감각이 공기 속에 퍼져 있었다. 상하 전각의 복대는 황혼빛이 부서졌다. 장막에서 옮겨온 병거 기록과 라못 길르앗의 보고서, 기근의 밤에 찍었던 인장이 엷게 말라 가는 종이 위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사각, 요람이 즉위하던 날 치워 버린 바알의 기둥 자리만이 여전히 빈 공간으로 방을 다스렸다. 기둥이 사라진 자리, 두려움과 자유가 동시에 서는 자리. 누군가는 그 빈틈 위에 새 기둥을 세울 것이고 누군가는 그 빈틈을 끝내 직시하지 못할 것이다. 궁인들의 발소리는 낮고 빠르게 얽혔다 풀렸다. 예후가 온다. 한 문장에 바퀴의 회전, 화살의 침묵, 오래된 맹세의 그림자가 함께 얹혀 들어왔다. 창문계에 서 있던 자가 황혼의 먼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슬며시 눈을 감았다. 말은 적었으나 모두가 알았다. 방금 한 시대의 축이 조용히 꺾였다는 것을. 요람의 이름은 복되에 낮게 흘렀다. 왕이라는 호칭은 입술의 습관을 따라 붙었지만 어디에 붙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 사람들의 눈에 번졌다. 그는 바알의 기둥을 치워 상징의 그늘을 물러나게 하려 했고 모압의 골짜기에서 도랑을 파괴하여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서 물을 보게 했으며 굶주림의 밤에 내일이라는 단어를 도시로 되돌려 주었다. 또한 수넴 여인의 문지방을 본래 자리로 세우게 했고 라못의 흙먼지 속에서는 옆구리를 부여잡고도 병거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그 모든 얼굴이 한 사람 안에서 겹쳐졌으나 역사는 결국 한 줄을 고른다. 요람, 바람의 방향을 읽었으나 땅의 기울기를 끝내 바꾸지 못한 왕. 성문 아래 먼지의 흐름이 방향을 바꾸었다. 예후의 병거가 평야의 선을 곧게 그어 왕궁을 향해 올라왔다. 성루의 파수꾼이 짧게 신호를 주고 문지기들이 쇠빗장을 만지작거렸다. 빗장은 아직 내려가 있었지만 도시의 심장은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다. 오늘은 함성이 아니라 침묵이 먼저 도착했다. 침묵은 때로 더 큰 소리를 대신한다. 내실의 등잔불이 하나둘 켜졌다. 요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다.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고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다. 다만 방 안을 지배하던 빈 사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떨렸다. 요람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결심했던 그 비움, 이 우상의 자리를 비우겠다. 는 끝내 새 기둥의 모양을 얻지 못한 채 시대의 끝으로 미끄러져 갔다. 빈자리는 단지 치움이 아니라 슴의 과제이기도 했으나 그 슴은 요람의 날들에서 완성되지 않았다. 바람이 궁궐 뜰을 가로질렀다. 올리브 잎이 엷게 뒤집히며 미세한 은빛을 흘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 걸음 물러서거나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권력의 바퀴가 굴러갈 때 누군가는 끼이고 누군가는 달라붙고 누군가는 그 바퀴 아래 깔린 흙의 냄새를 기억한다. 그 냄새는 지나가도 남는다. 나봇의 밭이 기억하던 피의 호소가 오늘로 이어져 한 화살의 침묵이 그 호소에 응답했다. 정의의 응답은 늘 잔혹했고 잔혹함의 끝에는 새 책임이 기다렸다. 사마리아 쪽 하늘은 이미 별빛을 올리고 있었다. 장로들은 편지를 기다렸고 병거대는 배치를 바꾸었으며 서기관은 새 도장의 모양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창고의 자물쇠는 제자리에 있었지만 열쇠는 다른 주머니로 옮겨질 것이다. 예후의 발걸음은 왕좌를 향했고 빈 사각은 새 방향을 요구했다. 이름보다 방향. 시대는 언제나 그 요구를 늦게 알아차린다. 밤이 깊자 파수의 횃불이 성벽에서 3번 신호를 주고받았다. 바꾸어라. 신호는 병거의 줄에도 기도의 어조에도 장터의 흥정에도 닿았다. 내일 아침 장정의 손바닥에는 새 굳은 살이 생길 것이고 회당의 말 순서는 조금 달라질 것이며 베델과 단의 길 위의 먼지는 더 쌓일지 아니면 겉일지 그 답은 아직 바람 속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다. 빈 사각은 다시 숨을 요구한다는 것. 무엇을 세울 것인가?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세울 것인가? 요람에 관한 마지막 문장은 비난과 변명의 사이가 아니라 숙성된 깨달음의 자리에서 쓰여야 한다. 언약의 길은 언제나 계산보다 가팔랐고 왕관의 보석 아래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그는 몇 번 오른쪽을 바라보았고 몇 번 멈칫했다. 그 멈춤이 다음 사람의 결심을 부르기도 했다. 역사는 그렇게 이어진다. 한 사람의 망설임이 다른 한 사람의 가속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결단이 다른 한 사람의 회개를 부르기도 한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고 사람은 그 바람 속에서 방향을 정한다. 이제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몫이 있다. 왕들의 흥망과 피의 호소, 정의의 응답이 모두 기록된 뒤에도 각자의 집 문턱, 각자의 빈 사각은 우리 손끝에서 모양을 얻는다. 우리는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돌려주며 무엇을 세울 것인가? 작은 열쇠 하나를 쥐었든 무거운 칼을 쥐었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바람을 바꾼다.